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바쁘게 성실히 살자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설교는 또 논리대로 이어가야 되니까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고 또 들으면 그랬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첫째 질문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으로 신음하고 탄식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가? 성령님은 단순히 장래에 대한 보증으로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이고 그 외에 유익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일부를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 설교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후에 첫 번째 질문을 대답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24절 앞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이 아니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둘째 것, 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지 않고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예를 들고 그 예를 이해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식을 제가 주로 취합니다. 그래서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시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 보면 무슨 뜻이에요?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 얻는 것이지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바꿔 말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편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따라서 이 두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두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얻었고 따라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야고보서에 기록된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나 바울이 쓴 로마서와 에베소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야고보를 통해 기록한 하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다릅니까?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다른 쪽에서는 행함 전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사람하고 어떤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고 어떤 때는 두 개 섞어서 하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시대를 잘 타고나야죠. 구원 얻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구원의 원칙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가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서로 상반되게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든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모순이 없게 늘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잘못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에 기록되어 있든 저쪽에 기록되어 있든지 언제나 진리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러면 어째서 금방 말씀 두 말씀이, 믿음에 관한 두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듯이 보일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해의 부족이나 편견을 갖고 있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은, 말도 그렇지만 글은 언제나 그 문맥에 비추어 살펴봐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말도 그렇지만 글을 쓰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배경이냐, 거기에 비추어 그 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나 그 글을 쓰게 된 내용의 글의 앞뒤에 비춰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이해해서 그 뜻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해석. 특히 상황이나 배경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을 그걸 역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도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 여러분 읽을 책에서 많이 나오니까 역사적 해석. 근데 이 역사적 해석도 오래전에 쓴 거를 우리가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들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연구한 사람이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산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모든 걸 정확하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지만 그건 역시, 그 역사적 해석 역시 성경 안에서 찾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겁니다. 역사적 해석 말고 글의 앞뒤 내용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을 문법적 해석 또는 문장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된 배경 상황이나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도 쓰지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경우에 말했던가, 어떤 상황에서 말했던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알고 이 말의 앞뒤 내용을 살펴서 하는 해석.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붙여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해석들은 다 가짜입니다. 문법에 안 맞게. 자기식으로 풀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한 믿음과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말씀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을 비교해서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믿음, 이렇게 믿어야 됐다, 믿어야 될 내용을 알고 있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잘 알아요. 그럼 귀신이 그 믿음으로 구원 얻겠습니까? 아, 허탕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건 진정한 믿음의 할 수 없는 거죠. 그가 하실 일을 다 믿어야 돼요. 그가 약속한 것을 다 믿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난 그거 믿어. 근데 부활하시고 못 믿겠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편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진정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은 특히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겉 포장지나 상자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는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노력을 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기 힘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행동, 열심히 살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거나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한 믿음은 가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말씀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진정한 믿음으로써 믿은 대로 행하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란 똑같은 낱말을 써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말한 것인데, 사람이 낱말이 같다고 항상 같은 뜻으로 잘못 이해하기에 두 말씀이 부딪히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이만큼 설명하고 오늘 본문 24절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믿음에 관해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과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설명하기 위해 잠시 수사하게 돼서 말씀드릴게요. 수사. 성경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딪히게 보이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수사하기 뭔가 글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어와 낱말과 문장을 꾸미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있나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과장법, 무슨 비유법, 미화법, 대조법,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점층법, 정강법 이런 것들은 수사학에서 글을 강조하는 강조법의 한 줄기입니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학에 글을 잘 꾸며내는, 잘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 중에 환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유법.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써요. 이게 환유법이라는 사실만 모를 뿐이에요. 제유법도 들어보셨죠? 제유법. 네. 이 환유법이라는 건 표현하려는 대상과 관련되는 다른 사물이나 속성을 통해서 그 대상을 나타내는 말법이에요. 아이고, 뭐 복잡하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예문을 들면 주전자가 끓고 있다. 이게 환유법이에요. 실제로는 뭐가 끓죠? 그렇죠. 주전자 안에 담긴 물이 끓죠. 그런데 우리는 주전자가 끓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알아는 듣죠. 물론 장난은 해요. 주전자가 어떻게 끓어? 우리가 종종 그렇죠? 머리 자르러 간다. 뭐라 그래요? 머리 자르러 간다고. 갔다 오면 모가지가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으로 말하지만. 머리 자르러 간다가 뭐예요? 머리카락 자르러, 이발하러. 그걸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좀 멋있게. 펜이 칼보다 강하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 뭐 요즘 학생들은 펜을 모르겠죠, 잘. 볼펜? 아니고 옛날 펜은 이렇게 잉크 찍어 쓰는 그런 펜인데 그게 강해요? 칼로 자르면 잘라지는데 제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칼이 펜보다 훨씬 강하죠. 근데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문장은 환유법이에요. 칼로 뭐를 하는 건 무력. 펜은 뭐예요? 글을 얘기해요. 결국은 무력보다 글이 강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글과 무력의 속성을 가진 성격을 펜과 칼로 대신 나타낸 거예요. 이게 환유법이에요.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 얻는지 그 사실 자체를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반면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은 이건 환유법이에요. 믿음이 가진 속성으로서 믿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우리 간어원으로 옛날엔 그랬어요. 백의의 천사다. 하얀 옷을 입은 천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문학에 많이 나와요. 백의의 천사. 그러면 의사를 말하지 않고 간호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 책에서 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뭔지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의 속성, 그게 가진 성격이 무엇이냐? 그 중요한 성격이 소망입니다. 그 속성으로 대신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환유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만 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죠? 야고보서의 말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소망이라는 속성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역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건 지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지식에 불과한 거죠. 믿음에는 뭐가 늘 있어야 돼요? 행함도 있어야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야지만 그 안에 속성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소망이 뚜렷이 살아있어요. 왜? 소망이 믿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앞부분에서는 믿음이란 표현 대신에 그 믿음의 속성이 되는 소망으로 바꾸어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지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쓰죠. 요새는 못 들어봤는데 옛날엔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어른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해요. 믿음이면 다 믿음이냐? 소망이 있는 믿음이래야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 소망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하게 보이는 그만큼 거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의 속성인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격인 특징인 이 속성이 되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그 소망에 대해서 24절 하반절과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속성으로서 소망이 어떤 것인지. 크게 말해서 소망이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세적이고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 소망이죠. 뭐 희망이라고 말도 할 수 있지만, 혹은 그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대상, 그것도 우리가 소망이다 말했어요. 바람도 소망이지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대상, 그 일, 이것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른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것도 소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근데 이런 소망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망은 현세적인 소망이에요. 현세적이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소망은 현세적입니다. 현세적.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지만 간절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죠. 가서 빌기도 하고 뭐 하고 다 해요. 예.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소망. 다른 하나는 종말적이고, 정말이 아니고 종말적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 종말이라고 그러냐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말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소망은 내가 이루어지길 원해서 내가 세워놓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확실한 소망. 이런 소망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어떤 건지를 24절, 25절에서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보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하지만 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소망의 내용,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18절에서 일단 굵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그런 소망입니다. 또 2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것. 또한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양자가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소망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장차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며 이런 소망 때문에 신음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25절 말씀대로 참음으로 그 소망의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난주일에 제시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합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주셨는가?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단순히 보증뿐인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고난과 신음하는 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26절과 27절에서 나타납니다. 26과 27절은 또 다른, 즉 피조물과 우리 자신 외에 또 다른 분, 또 다른 탄식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님을 주셨는데 장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모든 복의 보증이 되는 분으로서, 그래서 첫 열매라고 표시했어요. 로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냥 우리에게 보증으로 무슨 뭐 옥새나 무슨 인감 도장처럼 가만히 들고만 있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하실 성령님이 하실 역할이 있어요.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현재 우리의 형편과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크게 보면. 그때 뭐 즐거움과 기쁜 순간이 없던 뜻 아니에요. 크게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마땅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기 참 힘들다. 아주 쉬운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를 보면 우리 삶의 상태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네. 힘드니까 자꾸 타협하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힘든 걸 덜어보려고 그러죠. 다른 재미로 채워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뭐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고 힘들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모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특별히 학생 때는 더 하죠. 예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예배만 하면 되죠. 성경을 왜 배우냐? 너무 힘들어.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좀 덜 힘들어야 되는데 더욱 우리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를 더욱 여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평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나와서 기도하면 매번 우리 한 주일 사는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이런 내용 꼭 들어가잖아요. 우리 매번 와서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설교도 늘 기쁨이 돼서 잠시 힘들어서 벗어나게 해주는 설교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길게 내다보지 않고 잠깐 힘들어서 벗어나는 그 개그와 같은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힘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기다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힘든데.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 근데 이런 도움은 어떤 도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아니에요. 그건 표피적이고 잠시적이고 육체적인 거죠. 감각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재밌는 드라마 보면 돼.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면 돼. 그러면 끝나고 나면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 좋은 사람만 만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께서 와야 돼요. 그럼 우리 형편, 우리 이런 삶을 잘하는, 매우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도움을 주라고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고 잘 기다리고 하도록 성령님으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단순히 보증뿐이, 뭐 다른 역할도 많지만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본문과 연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우시는가? 26절 전반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많은 면에서, 모든 면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많은 면에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고 또 견뎌내기는 힘이 약해요. 소망을 붙잡고 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뭐 연약함이 많지만 이 본문과 연관해서 특별히 찝어서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돕는다는 것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어떻게 하는가? 어린아이가 넘어졌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제대로 도우려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는지, 이렇게 빨리 일으켜야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지, 그거 파악해야죠. 넘어져서 많이 다쳤으므로 혼자 일어날 수 없는지, 혼자 일어날 수도 있는데 눈을 요리조리 굴리고 누가 일으켜주길 기다리면서 안 일어나고 울고만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돕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넘어진 아이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알맞게 돕는 것이 지혜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무조건 내 식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어떤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 아이에게 유익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 전에 돕는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할 때 돕는다는 원어의 낱말에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덜 드러나는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함께 라는 말이 꼭 있어요. 함께 도우신다. 함께라는 원어의 낱말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대신 우리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손 떼고 성령께서 먼저 모두 하시는 방법은 안 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비유해서 말하면 짐을 들고 가되 함께 들고 가는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죠. 물론 힘센 사람이 같이 들고 가면 나는 힘이 덜 들어가요.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쓱 놓고 혼자 다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일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왜 다음 시간에 한다고요? 빠지시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실 영광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돕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평생을 나아가기에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도우심을 못 받아요. 좀 더 깊이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부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그저 무릎 꿇기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반짝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나 기도했으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때 그 부분에서만 그때만 날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면에서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거의 쉬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급할 때만 도움을 필요로 하고 평상시에는 혼자 살아가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느 때 활기차 보이고 신나 보여요?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활기차고 신나요.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 멀쩡해도 속으로는 무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의 활력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는가?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고난을 견뎌낸 힘을 얻고 어디에 소망을 걸고 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매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소망을 걸고 살려고 하는가? 어디서 삶의 활력을 얻고 살려고 하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님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점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민을 던집니다. 깊이 고민하셔서 이 문제를 이 설교가 다 시리즈가 마칠 때쯤이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정말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 많이 멀어 보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